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회자와 주님께 하나됨, 이런 제목을 했고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더러는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들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목사 겸 교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게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목사 또는 뭐 목회자, 목양자,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사실상 감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맞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갖고 회중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 겸 교사, 다시 말해서 그냥 목사라고 통칭해 보죠. 목사가 되는 과정은, 성경적인 방법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을 회중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무리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지는. 성경 어디에도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이 조건으로 부여된 부분 없어요. 뭐 신학원을 나와야 된다,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다른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서 돼야 된다, 뭐 이런 과정들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요즘 현대 사회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질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동의된 방법으로 안전장치들을 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비난할 방법이나 비난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이 지식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다거나, 그죠? 회중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거나 하는 일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근본 원리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세워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2절로 한번 가서 다시 또 읽고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이런 것들이, 사도는 지금 더 이상 없고 대언자도 거의 다 지금 기록된 우리 성경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온다면 대언자 역할이 뭐 있을 수 없죠. 복음 전도자 같은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은사들 중에, 여기 주어진 은사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이 되고 있고 드러나서 활동하고 있는 은사는 목사 겸 교사가 이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또 때로는 은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직 교회를,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사 겸 교사가 좀 대표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12절부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죠?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준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린 값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민족이, 교회라는 민족이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민족이. 그 민족이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활약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지역교회 형도들이나 형제들을 갖다 교감하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감독을 세워주시고 그 감독이
지역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시는 것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출생하게 되면 그 출생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기록 목적에 지역교회에 그죠? 목사 겸 교사로서의 목사를 세워주셨다. 그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돕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도 당연히 도우시겠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목사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14절입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속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요즘은 영악해서 잘 안 속던데 하여튼 옛날에 뭐 맛있는 것만 준다 그러면 쫄래쫄래 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먹는 것도 풍성해서 뭘로 꼬셔야 되는지 부모인 저로서도 아이들을 꼬시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속이거나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장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래 속이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일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지만 그런 모든 지식적인 성경 여러분들 성경책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뭐 읽어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교육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역교회에 감독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회자 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 그죠?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런 것들이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제도를 주신 제도에 우리가 승복하지 않고 내가 더 우월하다. 내 판단이 옳하다. 세상에 너무 올바른 교회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홀로 뭐 독야청청 나는 그냥 몇 사람 모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자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감독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여러분들과 목회자가 서로 승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장성하셔야 되고 속임수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목회자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여기서 내가는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목양자를 세우실 때는 사람들에게 청거받아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 여기 패스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는 패스터가 목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고 신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목양자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패스터. 패스터, 목양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들을 먹이는 사람을 티처라고 합니다. 교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양자는 티처, 가르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저도 이제 뭐 100%다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반 제독교 교회에서 뭐 가르치는 감독과 목양하는 감독을 따로 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마음에 그 부분은 100% 승복되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보는 편이라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 겸 교사가 동일하게 감독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 성경이 여기 보여주는 것도 목회자, 목양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목양자 여기도 패스터입니다. 이제 목사에게 경고하는 문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느냐? 내 양들을 멸하며 흩어버리는 목양자. 여기서 자기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 양들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 저주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면, 내 양떼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 양떼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교회의 감독이죠. 제가 감독으로 세워졌고 이 교회의 어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죠. 그죠? 주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자가 양떼를 흩트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방치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놔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위치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위치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탄생시켜서 맡겨놓은 여러분의 양떼를 내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역할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흩트게 만들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떼를 얘기하고 있고, 그 양떼를 흩트는 거,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죠?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셰퍼드. 그죠? 그래서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떼가 맡겨지면 양떼를 돌봐야 돼요. 그죠? 양들이 어디 안 흩어지나, 잘 모여 있나, 그죠? 이리떼들이 와서 흩트리질 않나. 그래서 그 양떼를 잘 관리하는 것이 목양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을 치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 나는 가르치진 않고 돌보는 것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목자의 조건에 100%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으로 있으려 그러면 돌보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주시는 거죠.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세우시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는 걸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다 지도자들입니다.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족장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정의 무리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백성들에게 보낸 다음에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승복하게끔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절대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모세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리더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리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로 오시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도 베드로, 그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은 장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교회의 리더를 그냥 그들의 관습대로 장로라고 부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로마어 헬라어로 비숍이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로 변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 회의를 할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보고하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는 사도대로 엄청난 권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일의 정리와 교회의 사역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감독을 통해서 일이 정리되고 규합되고 하나로 연합돼서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권위의 질서의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제가 남녀 관계에 집착해서 자꾸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거에 집착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질서는 우리가 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누구로 순종했냐면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주로 순종한 거예요. 주.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망가지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독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질서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너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이트하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남녀 질서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와, 저 교회 가면은 뭐 부부관계 좀 잘못하면 뭐 되게 욕 바가지를 얻어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영적인 수준에 따라 각각의 자기의 단계들이 있죠. 그런 단계들을 정확한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내가 훈련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목표를 제가 제시하고 말하는 거지 뭐 너는 그렇게 잘하느냐? 뭐 너희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해 가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각자의 성공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타협하는 일은 강대상에서 흘러나올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양심에 거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뭐 그 교회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아니. 우리 다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꾼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꾼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일말에 책임이 있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사꾼 목자이냐, 이 사꾼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얘기하면 사역을 하는 감독의 위치를 자기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그 사꾼 목사가 그런 역할을 돈과 어떤 자기 유익으로 이 자리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기 명예나 직업적인 경력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양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양떼들에게는 별로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이리 때와 싸워서 결국은 그 이리를 내쫓아내는 것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들이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 이런 것들과 싸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윗의 얘기가 나온 김에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뭔가 마치 조그만 아기가 아주 가냘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가 저 엄청난 등치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한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뭐냐? 사자하고 싸우고요, 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다윗을 굉장히 연약한 어린아이로만 볼 게 아니라 엄청난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전투적인 역량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등치가 좀 작을 뿐이지. 그래서 다윗의 애를 마치 미숙하고 어린아이고 막 조그만하고 막 이런 애기 같은 개념으로만 보는 거는 100%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이런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이 돼야죠. 이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그래서 이런 사건 목자들은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리고 그 이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양떼가 물려가면 물려가는 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 양떼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그 숫자가 채워지면 마음에 안도를 하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가건 들어오건 그건 그 사람이 생각이 없어. 한 사람이 영혼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숫자나 볼륨이나 유익과 자기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꾼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리가 들고 들어와서 막 싸우는데 그 이리가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가만 놔둡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리가 앉아있던 양떼가 앉아있던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양들을 해를 끼치고 다른 양들에게 비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양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주머니를 채워주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유지시켜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죠. 이런 사꾼 목사들은 대부분 말을 잘합니다. 가르치는데 능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중을 휘어잡고 강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중들은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분별력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양들은 이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빨리 갈아타는 게 사실은 유익합니다. 그죠? 이 사꾼 목자 밑에서 있다는 것은 사꾼 목자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사꾼 목자에게 밑에 있는 양들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고 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죄와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사꾼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죄의 문제를 일으키면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목사에게 양복 사주고 밥 사주고 여행 갈 때 경비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요, 그런 사람에게 나가라고 얘기 못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이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휘어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꾼 목자에게 밑에 있게 되면 영적인 유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감싸게 됩니다. 오히려 왜? 그 사람이 나가면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진리를 가리키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진리를 선포했다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남녀 질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즘 세대에 뭐 저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고서 자기 양들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에 마음 아파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을 드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진장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들 나가면 들어오던 헌금, 저 사람 100만 원씩 헌금하는 분인데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시청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 비위 맞히는데 열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꾼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사실 실질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들은 이런 일들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리가 여기 있으면 쫓아내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선한 양들이. 근데 선한 이리와 양을 막 섞어 놓고 나서 선한 양하고 이리하고 섞어 놔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다 물려 죽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리만 남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밝혀서 얘기합니다. 구절구절 다 읽어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맥이 뚫리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균형 있게 맥락 있게 가르치죠. 그죠? 성경에 말씀하는 취지와 문맥에 맞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이리저리 띄엄띄엄 띄어서 자기의 의도에 맞게 가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기 원하는 뜻에 일치하도록 성도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귀가 가려운 거, 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 자기에게 와우 시원해, 오늘 너무 잘 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깨어지는데 크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우 뭐 형제님 잘 가르치시네요. 형제님 사역하면 좋으시겠어요. 막 이러고 나서 사람은 막 북돋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자기 유익이 끝나면 획 돌아서서 버려버리죠. 팽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자기 선생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그죠? 진리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꾸며낸 얘기로 누가 아우 그런 것들은 죄라고 꼭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꾸며낸 이야기가 확 귀에 들어오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우셔요. 그러고 뭐 합니까? 헌금을 듬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의 귀를 만족시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기꺼이 만족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꾼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1절로 다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그죠? 선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때에 맞든지 맞지 않으냐 하든지 긴급히 하라.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꾸며진 얘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과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꾸며낸 이야기, 귀가 가려운 사람들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했다면 선한 목자는 아까 그 사꾼이죠. 사꾼은 그렇게 사람의 귀를 시원한 얘기를 했다면 선한 목자는 꾸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는 이야기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한 대 줘박든 회초리를 한 대 때리든 막말로 귀짜대기를 한 대 올려붙이든 해서 꾸짖는 것이 혼을 내는 겁니다. 홍군역을 내는 겁니다. 이게 홍군역을 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리비우크라는 그런 단어일 텐데 이게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으라는 말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어디고 여러 군데 등장하겠지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준비하면서 인상적으로 이제 떠오른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선포하니까 갑자기 나서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홍군형을 냅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영들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꾸짖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한 대 후려쳐서라도 어떻게 그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짖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는 건 뭐예요? 무언가 가르쳤는데 아직 미숙하고 무언가 알려줬는데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책망해서 다시 되돌아봐. 어디선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죠? 내가 어떤 뭐 총검술을 한다든지 할 때 뭔가 내가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처음부터 저 부분이 잘못됐네.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틀린 걸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훈련이 돼서 뭔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목표에 관역에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서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책망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할 의사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혼나야 되잖아요. 김연아도 뭐 하다가 보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죠? 박세리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배우잖아요. 왜? 배우려고 오긴 왔지만 뭔가 아직 미숙한 게 있어서 그거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권면하라고 돼 있잖아요. 권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의사도 있고 이제 뭔가 능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일을 지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만 해도 이 세 가지 권면까지 세 가지 중에 정말 아주 부정적인 게 두 가지죠. 감독이 해야 될 역할. 교회의 목양자가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듣기에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부정적인 건 두 가지. 여러분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겉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계속 하게끔 놔두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지금 목표에 맞게 계속 훈련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성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죠? 뭔가 여기 와서 본성에 속해서 자기 본성을 편안하게 못해주는 이런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들은 이런 선한 양들을 위해서 이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는 것이 있죠. 특히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제가 자주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높이는 것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별로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언어 구조가 존댓말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편안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하나만 만나도 그냥 구청장 앞에 딱 가보면 나도 모르게 각이 잡히고 뭔가 공손한 모드로 이렇게 딱 있게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구청장이든 시장에도 만나든 그냥 걔네들은 막 일반 걔네들 짝다리 짚고요. 이게 시장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중국보다도 더 강해서 이게 서열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사람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너무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 회장님, 교수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대통령도 여기 오면 형제라고 불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형제는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호칭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독은 꾸짖고 바로잡아줘야죠. 그죠?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방치하면 뭔가 누군가 금방 죄의 속성과 육신적인 속성으로 서로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서로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호칭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목자가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느냐, 내 귀를 가려운 걸 긁어주기만 하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에 대해서 별로 양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일수록 사꾼 목사 아래에 있는 게 편합니다. 왜? 자기 육신의 만족을 드러내주는 설교를 잘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자꾸 자기 육신적인 걸 자랑한다. 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우리 아들이 뭐 훌륭한 부잣집 며느리랑 결혼했어요. 우리 딸이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온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자기 육신의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육신적인 자랑이 만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더 손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보독받는 일을 감수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 모드로 있어야지 육신적인 상황들을 자꾸 자랑하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일로 기준이 생기고 뭔가 판단이 생기고 좋은 대학 안 나온 내 아들은 바보 같아지고 이런 서열이 생기게 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린 육신적이라서 나도 모르게 육신을 자랑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표가 인식한 걸 하고 아직 믿음이 미숙해서 누군가가 자랑하면 칭찬도 해주고 수고하셨어 하는 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일순간에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수준이 무엇이냐, 육신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무 냉엄하게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는 데는 쓰지 마시고 그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영적 성숙해서 보니까 저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의 거룩한 삶이 흠모하기에 나름대로 마음에 전혀 주저하지 않은 상태가 돼서 다른 미숙한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기준이 되어지고
지탱해주고 함으로 인해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 있도록, 그죠? 감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을 너무 단칼에 정지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하는 일에 이 말씀이 사용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항상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죠? 사꾼 목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예수님도 그 정도 못할걸요. 아주 영적이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 간에는 어려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감독을 통해서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주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서예를 배우든 뭘 배우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지적받기 위해서 선생님 찾아가는 거지.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고 잘했네요.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가서 한 달에 몇만 원씩, 1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수강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여러분들 학원 가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서예 선생님한테 돈 내는 선생님이 더 배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나오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배우고 죄를 떨어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적받고 죄를 여러분들 속에서 제거하는 일을 감독을 통해서 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잡힐 때 성장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다 성장하셔서 성장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이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고 감독을 세워주신 목적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있고 감독을 통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선배인 영적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비교되고 유리처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권면받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가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케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니라. 자, 이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진 상태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먹었던 오이가 생각나고 수박도 생각나고 양파도 생각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만나 외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돼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해 줬는데 항상 사람의 욕구는 어디에?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무언가 자꾸 무언가 더 바라죠. 그죠?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로 가볼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10절 그때의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기억들은 욕망 앞에서 이상하게 편집이 됩니다. 이들은 노예로서 맞았던 채찍은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먹었던 부추와 뭐 양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히브리 민족 아이들이 강물에 내던져지고 아이들이 다 죽고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려야 되고 하는 고난을 당했던 것들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주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렸던 자그마한 풍요에 그들의 기억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 이집트 민족의 그런 작업 반장 같은 사람이 작업 관리자가 히브리 민족의 작업량을 늘려서 너무 힘들어갖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했던 그 순간도 기억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그들의 노예 신분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자율적인 민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애써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죠? 사망 가운데 있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 속에서 여러분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해줬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을까? 내가 과거의 죄 속에서 있을 때 누렸던 그 쾌감과 쾌락들을 여기에 좀 더하면 안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대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모세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 그러는 거죠. 내가 이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비참한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모세가 심정이 어떤 상태냐 하면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거. 왜?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죠? 이게 교회의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앞으로 저는 아직까지 꽃길만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순간이 어느 땐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교회 감독과 목양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양떼들은 때로는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릴 예배만 장소만 있었으면 하다가 막상 장소가 생기면 뭐가 더 있었으면 하면서 우리의 욕구가 막연하게 막 하늘을 향해서 향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때 이 욕망이 적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교회 감독과 리더는 낙담하게 되겠죠. 힘들어하겠죠. 모세와 같은 호소를 하겠죠. 그죠?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또한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지도자는 자기 집만 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자기 일상에 돌아다니고 그냥 일요일 날 딱 준비된 시간에 오면 되겠지만 감독의 위치에 있으면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내용하고 교회 여러 가지 다음 뭐 진행 과정 중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은 일들이 여기 안에 무게들을 나눠 담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회자가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떼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장을 하게 되면 회원과는 위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무슨 장 같은 거 맡으라고 해가지고 지난 몇 년간 그 일을 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일들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히 무거운 일인 거고 또 그 무겁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세운 일들은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너희들에게 나중에 제사장 국가로서의 위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그중에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내고 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 내 그늘로 와서 쉬게 하라고 얘기했고 내에게 와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싫다고 하고 흩어지고 내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 결과는 너희들에게 황폐한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어 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어떤 것들이에요? 선한 양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려고 얘기하는데 양들이 자기의 기대만큼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런 일들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실망과 근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교회에 세워진 감독,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최고의 머리시죠. 그러나 각 지역교회는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감독들은 또한 성도들에게 무언가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자학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아프지만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면 가슴이 엄청나게 아플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떠나면 뭐 헤어지는 거죠. 빠빠이 다음에 봐 하고 마음이 가벼운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양떼가 뭔가 자기 품에서 떠나면 그죠? 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감수해야 됐던 것처럼 지역교회 감독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목자들은 별로 안 아파할 수 있죠. 그죠? 쟤 나가면 딴 사람 들어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선한 양은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을. 잠언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감독은 누군가를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로잡으려면 책망해야 되고 꾸짖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성경은 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바로잡는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수정하고 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삼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아들 안에 하나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감정이 복받치고 불쾌해서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게 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돌아서서 세상으로 떠나고 다시는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잘못된 지도자의 말이나 아니면 자기가 추측하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한 목자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 형제 자매를 권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의 틀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버리기 싫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충돌이 생기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선한 목자는 올바른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독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감수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편에 보내다. 자, 서신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바울 서신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 이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출발할 당시의 장소였던 마가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커다란 동력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출신 사람인데 성경에 이 아리스다고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역을 겪을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뭔가 성경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심적 동역을 같이 해주고 마음을 같이 무게를 나눠주는 훌륭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뭔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옆에서 했고 서신서를 누가복음하고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했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제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서라고 해서 에골빌빌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가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쓰여져 있던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게 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데마가 아까 빌레몬서에서는 분명히 자유과 함께 동역했던 훌륭한 일꾼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고로 맨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마가 현재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목사로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기 함께 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분명히 지역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감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게를 또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선한 목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성도로서 이 선한 목자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선한 목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성도들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는 사람들, 그죠? 각각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함께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감독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따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역교회 감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에 보고 그 모습을 따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지만 이 지역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의 감독, 눈에 보이는 리더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이런 지도자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라는 것은, 그죠? 특히 성경의 공식적인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용어로는 감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준 직분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교회에 목사가 없이 뭔가 모여서 이렇게 막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신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육의 가족은 함께 구원받았으면 형제자매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이 땅에서 보면 끝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자매는 어쨌든 간에 영원히 만날 사람이에요. 영원을 함께 하실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독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무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맹수의 공격을 받기 쉽게 됩니다. 그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야수나 일이나 이런 것들에게 물리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역 교회의 감독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사역이 일어났고, BC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교 여행을 각각 교회가 기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감독은, 아니면 또 패스터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뭐 당회장, 여자 권사,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여자 목사, 뭐 여자 집사, 뭐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이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올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들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들에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줘서 지치지 않고 또 모임을 폐하지 않고 어쨌든 잘 할 수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독들에게 뭐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때로는 감독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에서 기도로 돕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감독에게 대해서 감독이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실수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감독도 분명히 있죠. 실수하는.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너무 파헤치고 너무 집착하고 잘못을 부각시켜서 무언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기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만약 감독이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의 자기가 세워진 지역교회 감독들이 올바로 하나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긍정적인 면과 좋은 면들을 잘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잘하도록 죄를 덮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실수를 너무 과대하거나 침소봉대해서 교회에 하나 되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마음 침례기는 어쨌든 간에 뭐 교단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뭐 선배 목사의 그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정확하게 누구의 부담, 어떠한 부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감독에게 뭔가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올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 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